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입니다. 중고등부 헌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237 빈곳과 언약에 237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한 해답과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도 많고 이상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바다는 이스라엘이 3년간 기근이 된 그런 어려운 시기에 아합 왕의 신하로 있었습니다. 왕을 잘 섬겼어요. 그러면서도 아합 왕이 찾아 죽이려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쉽지 않습니다. 잘하기가. 그런데 아합 왕도 잘 섬기고 또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인 엘리야의 제자로서의 삶도 아주 잘 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 100명을 보호를 하며 음식과 옷을 제공하며 교회 살리는 사역을 충성되이 잘했습니다. 이것이 중직자들의 모델이고 우리 오늘 중고 렘넌트들 헌신 예배를 드는데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기능을 이렇게 익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237 재앙이 나라에 재앙이 임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희미해진 이 시대의 재앙을 막도록 렘넌트 여러분과 중직자 여러분을 또 성도 여러분들을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바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고 렘넌트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렘넌트, 중고 렘넌트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빈곳이 보여요. 자기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빈곳이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신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빈 곳이 보여요. 그러면서 뭐하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래된 숨은 상처가 방치되어 마음과 생각과 뇌에 각인된 나의 빈 곳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후대들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각인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나의 빈 곳이 보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는 나의 빈 곳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다는 세상 배경을 더 의지하는 나의 빈 곳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과 우울증과 중독, 각종 중독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의 이런 빈 것이 하루하루 치유가 되어져가는 자신이 체험되어지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자신의 빈 곳에서 자유해지고 세상의 배경에서 자유해지고 마음의 상처가 없어져 가요. 그래서 과거 이런 상처들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과거에 내가 그런 거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미래가 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치유된 축복과 렘넌트의 미래가 보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치유된 것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요. 여러분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지를 않습니다.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셔서 치유되어가는 생각과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되고 운명이 바뀌고 이렇게 삶이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도 이제 중고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독서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독서를 안 하면은 무식한 사람이 되고 또 하자니 또 다른 것 각인이 되고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독서를 여러분들이 할 시간도 없겠지만은 독서를 좀 하세요.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고전 읽으라고 그럽니다. 물론 고전 좋습니다. 그러나 고전 잘못 읽으면요. 굉장히 많은 다른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인전 읽었으면 좋겠어요. 유인전 그리고 지도자에 관한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교회와 시대에 살리는 귀한 증인들로 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민심서라든가 그랬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또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들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약용 선생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여러분이 이인들의 얘기들을 그들의 삶을 올바른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제가 들었는데요. 고전을 쓴 사람들 중에서도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참 많았어요. 그 영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시대에 그렇죠. 올바른 삶을 살았고 올바른 지도자의 삶을 그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좀 자꾸 읽어보면은 뭐가 딱 들어가면은 성공자의 개념이 나오고 지도자의 개념이 딱 이렇게 내 속에 딱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고전을 읽더라도 복음이 각인된 후에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고요. 렘넌트들이 복음이 개인화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영적 서밋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정시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립니다. 정시 예배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빈 곳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나의 빈 곳을 치유받아야 되겠다.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또 몸부림을 치도 마세요. 그것도 하나의 동기거든요. 동기도 내려놓으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이요. 배가 고픈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나 이거 먹거나 배불러야지.
나 살쪄야지, 건강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먹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정말 정시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에 집중하시면은 여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멸망받을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과 문제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참 자유는 복음만 가능하기에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면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삶이 치유되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면은 옛날의 상처들이 기억나질 않아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런다니까요. 아직도 여러분 옛날 상처가 생각나고 이렇게 슬프고 울고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은 수술한 곳 있죠.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하면은 그 누르면 아픕니다. 치유가 되기 전에는. 그런데 이 상처를 수술한 자국에 나중에 이제 굳어지잖아요. 그 눌러도 안 아파요. 그런 것처럼 과거의 상처들이 뭐냐? 치유가 딱 되어지면은 그거 눌러도 안 아파요. 근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은 아파요.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아, 복음으로 나를 세우려고 그런 거구나. 그런 일이 있었나? 그렇죠.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정말 찬양하고 행복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이며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속으로 들으면은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참 행복한 증인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렘넌트들이 인생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해답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행복해야 될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발견이 돼요. 그리고 행복해야 될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행복할 사람이 운명 속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보여요. 아, 내가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그랬고, 죄 문제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요. 그걸 알면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버려요. 그걸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복음에 오직 하려고 그런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답이 무엇이냐면은 갈보리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근본 문제를 영원히 끝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으로도 내가 해방되고 자유해지고 참 행복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됐음이 믿어지고 누려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첫 번째요.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치유가 되면은 힘이 있고 평안하며 모든 일에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렘넌트가 그저 새로운 세상 중에서 서밋을 만나 답을 주며 세상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모든 우리 렘넌트와 모든 성도 중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나의 빈 곳을 전도의 삶을 삶으로 발견이 되어서 오직 복음, 말씀, 기도에 집중하여 교회와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오바댜 같은 귀한 렘넌트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